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냐라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많이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볼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주 이거는 확실히 바울하고 다른 점은 그 예수님을 곁에서 겪다 보니까 실제로 겪었을 때 느끼는 그런 영적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될 점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약간 좀 거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대했던 그 현장의 경험이 녹여 있기 때문에 그 현장 경험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 그런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종류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만 또 하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까지 보셔서, 제가 처음으로 베드로전서 이거 했었어요. 예, 이거 돌이켜 보니까 딴 것들은 다 했는데 사도행전하고 이것만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편식하지 않자라는 마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처음 부분 시작을 해볼게요. 3장 1절하고 7절까지가 이게 아내의 권면, 남편의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아내라고 번역된 귀나이카라는 헬라어나 안드레스라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꼭 아내와 남편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부간의 권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성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배출하는 남성, 그 우리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그게 영적인 남성과 여성이죠. 영적인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의도로 진술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3장 1절과 7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절에 보시면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토이스 이디오이스 안드로스틴이라고 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자에게 들어라, 이런 직역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자라는 단어가 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남편의 소리를 들어라, 남자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남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복하라라고 번역된 복종하라는 뜻은, 이게 휘파고에가 원어인데 어떤 뜻이냐? 들음이라는 뜻이라서요. 남자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에게 듣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구약성경이나,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부르지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유대교나 아니면 꾸란 아시죠?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꾸란이나 조로아스트교의 경전이나 다 보시면은 이 해석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과 아내의 어떤 도리에 대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란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게 좀 과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권이라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기준이 샤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거의 모세오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코란 같은 게.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실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되고 외출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문자적 해석인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되게 커져요. 그냥 이거 그냥 아내의 덕목이구나, 남편의 복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세계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생활 겉면으로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윤리적으로 도덕 양심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으려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 베드로가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영적 관계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시면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상호적 관계가 있어요. 상호적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의 영적인 출발은 여성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이제 아델프스투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의 자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래 말씀의 자궁을 본 사람들이에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혼적인 인생이죠. 혼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처음에 종교라는 걸 만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가 완성점이 아니죠. 종교를 만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게 바로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남자에게 들으라. 이게 이제 처음 시작점인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비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잉태하세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이제 남성 명사로 칭의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다. 그게 남자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 그래서 그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중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거는 그 다른 사람 위해서 해주는 게 중보기도가 본질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원규다 그러면 주원규는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약속의 존재였습니다라는 거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를 해줘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더 연약한 그릇인 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러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점을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휼하셔서 중보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이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여자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자로서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존재를 우리 안에 말씀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있고 그 그리스도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증거해 주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라 구원에 숨을 쉰다, 구원으로 살아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우습다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3장에서 벌써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데 5장까지 쭉 계속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의 약간 성급함과 조급함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건 막 뭔가 강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5장까지 계속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 성정 거기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은 자, 뭐 이게 좀 살펴볼 것이 꽤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이제 거칠게 한번 볼게요. 15절에 이제 가시면요.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바울이 느꼈을 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프라이오스, 온유, 포보스, 두려움으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온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심정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다라는 강조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측면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부드럽게 전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이 강조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이 많은 게 이거는 조금 베드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죄송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것을 전부 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움을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와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하나님의 깊이는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제 안에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자라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중보를 하십니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사상에 물들어 있다면 그 온유를 설명하는 게 온전히 온유함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셨겠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사족이 많을까 하는 의심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 30분 설교하는데 뭘 저렇게 사족을 많이 붙이실까? 비유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저는 진단하기로는 그거는 좀 두려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온유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저는 솔직함과 정확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다라면 이거를 계속해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저는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그 소망,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온유와 두려움의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저도 항상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꼭 전달하고 견지하셔야 될 원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두려움만 너무 크게 가지셔서 이 온유함에 대한 전달을 또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죄송한데 교만이 돼요. 이 교만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이렇게 막 거만하다 이런 맥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냥 듣기 싫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게 휘버리스, 교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항상 어려워지니까 이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중심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좀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 시네이도스 아가돈, 선한 양심. 근데 이걸 볼게요. 자, 신약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과 선함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선하다는 건요, 양심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떠올리는 선함은 윤리 도덕적인 착한 걸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거는 선한 거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자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자기가 볼 때 맞음직한 선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선한. 근데 양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시네이도스라는 이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의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존중,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못 가진 사람들을 뭐 금수만도 못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정리해 보면 선한 건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함과 양심은 서로 충돌하거든요. 솔직히. 선함은 하나님의 영적 영역인데 양심은 우리의 영역인데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유일한 길은 이 선함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 차원으로, 양심 차원으로 갖고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양심과 선함을. 그래서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차원에서는 주님 이거를 저는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처음 고백이 되긴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선한 양심을 제가 갖고 있는 양심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안에 중보해 주신 분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앙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여기도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때 선행은 양심적 선행이 아니라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선행입니다. 근데 그 선행을 욕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선행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사코 밀어내는 마음을 욕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욕하는 자들은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아주 드글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내 안에 쌓아놓은 토성이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어떤 선행을 욕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부터 막아세우는 것들이 생긴다. 이게 바로 16절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악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악은 어떤 거냐면은 선악과의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을 행한다는 게 도덕적을 악을 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사람의 뜻이야 라고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우는 태도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세우고 가르치면은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고난이냐면요. 이거는 자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영적 충돌을 일으키는 고난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고난은 이렇게 뒤로 밀어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건 하나님 뜻, 이건 사탄의 뜻 이렇게 나누고 있는 선악간에 심판했던 그 상태로 자기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학의 고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딱 기준을 세워요. 이거는 잘한 거고 못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선합니다, 악합니다 나누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여인의 어떤 하체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하였다 이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내가 선악을 지킨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의 고난은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우리 생각과의 충돌의 고난이고 이거는 여러분 건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느낄 때 이게 왜 내가 예전에 알던 것과 조금 다르지? 왜 충돌을 일으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열어두고 수용하는 태도,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에요.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고난은 도덕 윤리적인 악은 베드로도 여기 취급을 안 하고요.
여기서의 악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안 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적 감정에서 비롯된 자기 기준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 그게 곧 악을 행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고난과 선을 행하는 고난은 솔직히 비교할 수 없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요. 18절에서 18절에 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부분은 바울의 논리하고 거의 같으니까 십자가 논리는 책 속에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혀 있어요. 네, 요 18절의 의미는 이렇게 또 깨알 책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니 참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얘기는 여기 담겨 있고, 여기에 강조점이 요거 주목해 주세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 자,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로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예수님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거 잘못하면은 영지주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살았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지금 주목할 만한 본질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한 건데,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을 말해요. 육체로는 죽음. 이게 뭐냐?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게 사망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죽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 나나토 데이스 맨 샤르키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사역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신앙 고백.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게 이 부분이고요. 동시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육체로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19절에 표현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캐톨릭 교리 잘 아시겠지만 그 연옥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죽어서 아직은 심판받기 전인데 성층권 같은데 거기 이렇게 머무는 상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도 죽은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전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연도라고 하죠. 캐톨릭에서 연도를 올리면 그렇게 죽었지만 아직 심판받기 전에 사람들도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죄송한데 그거는 상당히 황당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때 감옥이 뭐가 되냐면요, 이 감옥이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그 DNA 같은 거예요, 이 감옥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거는 인생이 다 감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너가 그걸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는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인생을 감옥이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 감옥은 우리의 마음밭이고요, 영은 우리의 마음밭인 감옥이 보지 못하고 있는 진짜 나예요. 옥에 있는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우리는 감옥이라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감옥됨을 보여주시고, 너의 인생은 감옥이야, 이걸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렇지만 너의 인생 안에 이게 있어, 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칠지만 되게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혼적인 양심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영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열릴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을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자, 영으로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자, 방주가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인 노아는 자,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방주는 뭐냐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모두 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아인데 이 노아가 우리 안에 노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구나. 이게 감옥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인 우리가 감옥을 발견하는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는 노아야, 나는 방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살았어.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해서는 구약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아가 말하는 방주는 뭐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곳이에요. 그건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찾아와서 그 말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양심,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우치는 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물로 심판받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방주예요. 물과 방주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칠지만 이런 결론을 내려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을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해요. 그럼 노아의 물은 뭐죠? 홍수잖아요. 근데 홍수가 어떻게 구원의 표가 되냐? 정확하죠?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내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명백함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구나라는 게 확실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이걸 얘기해요. 21절에 물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니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선악과의 욕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육신의 결함, 이때 육체의 더러운 건요 종교적 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를 쳐서 육신적인 걸 쳐서 복종시켜서 뭔가 순결하고 깨끗한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한다라든지 결혼이라는 거를 어떤 안 좋고 좋지 않은 걸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스님들이 그 불교에 귀의해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자,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육체의 더러운 거를 제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육체로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망,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에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어떤 노력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하는 그 요력이 바울이 얘기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고백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 죽음을 고백하라고 주신 도구에다가 어떤 영원히 영광을 돌리려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물이 아니다. 이 물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씻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선한 양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
이거 우리 안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수용해서 말씀을 여성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잉태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고, 선한 양심은, 선함은 하나님의 진리 행동, 양심은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선함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솔직히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부서지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양심과 선함이.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산산이 부서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은, 아, 노아의 방주에 중요한 것은 물이었구나. 아, 우리 인생을 잠기는구나. 그래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잠깐 쉬시기 전에 4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한 장 한 장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4장은 뭐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바로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4장에 보시면은 이제 뭐 4장 1절에서 3절 부분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생활 권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등장하는 게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캐톨릭의 연옥 교리로 또 연결이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베드로가 이게 바울하고 약간 스텝이 안 맞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6절에 네크로이스 유게리스테, 그래서 네크로스를 사용했거든요. 죽은 사람을. 원래 바울이 얘기할 때는 죽음이란 단어를 아포다노토스를 사용해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네크로스는 그냥 실제로 시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러시아 종교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죽은 조상, 죽은 영들에게 우리가 연도, 그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성스러워 보여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왜 이제 네크로스를 사용하는데, 자, 베드로의 죄송해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절박함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온유와 두려움을 말씀드릴 때 바울은, 제가 이제 바울을 띄우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산이 돼 있거든요. 아, 죽음을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몸도 그냥 육지, 그러니까 혼의 몸이라는 샤르크와 말씀이 몸이 되는 소마를 이렇게 나눠요. 그게 바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오해의 소지 없이 아, 이거는 영적 차원, 이거는 육적 차원, 이런 구분이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구분이 솔직히 부족해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근데 뭐가 있냐면은 아주 절박함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울의 서신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감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이 앞서서 보면요. 이 앞서서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근데 자,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욕하는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 욕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게 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4절에서 말하는 4절, 5절. 그래서 4절, 5절에서 말하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밀어내는 것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전파해야죠. 예. 그래서 6절에서 여기 다시 한번 이게 나와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무슨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불같은 구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일 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힌 사람들은 그냥 가까스로
가까스로 구원은 받게 해준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심판받았으나 영은 살려줄 거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아예 상관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육체는 심판을 받는다. 육체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하나님처럼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정신 차려라, 물론 생활 겉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보고 느끼는데 기운을 내라, 정신 차려라 이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베드로도 똑같은 바울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기도와 근신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마귀에 대해서 근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고 표현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마귀가 드글드글거리니까, 뭐 여기 좀 이따가 5장에서 베드로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는 사자처럼 이러고 이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는 여기 막 마귀가 우는 사자야. 그러니까 근신하고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서 너 마귀야, 너 싸울 거야, 얘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악을 제구로 세우고 저 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을 힘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무슨 뭐 땅밟기 기도를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뭐 내 안에 있는 무슨 뭐 어떤 마귀, 무슨 음란 마귀 뭐 이런 것들을 기도로 쫓아내고. 근데 자꾸 안타깝지만요, 이게 자학이 되는 게 자꾸 그럴수록 마귀를 닮아가요.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참 속담이 정확한 게, 미워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고 하듯이 자꾸 마귀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돼요. 진짜 죄송한데. 왜냐하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이긴 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아직 이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눠지고 레벨이 나눠지고 신앙의 등급이 나눠지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오해의 베일을 걷어야 되냐면, 그렇게 신앙의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뭐 훈련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깨라는 얘기는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시험을 하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베드로의 의도라고 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쉬셨다가 5장 내용 살피고 베드로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쉬는 시간 때 말씀 나누는데, 물론 베드로가 약간 거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해석될 수는 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 이게 이제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조합하는 게 조금은 부족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 예수님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부분들, 선한 양심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 차리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란 얘기구나,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오늘 마무리하고 베드로전서는 또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이 5장에서 보시는 거는 뭐 생활 권면들이 많아요. 그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조직을 좀 권면하고 다독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소수가 모이게 되는 공동체는요, 와해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지금도 안타깝지만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한국교회 그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수평 이동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원래 규모가 갖춰져 있는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로 많이 이동을 해서 좀 대형 교회는 더 이렇게 특혜를 받았고 수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명성교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수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작은 교회나 유지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은 더 성도님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여기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죄송한 말인데 설교도 다 그거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아마 이때 당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래도 사람들을 좀 많이 모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인데 아마 뭐 또 대동소이하겠지만 의견들이 한 몇백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좀 비참하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 교회들은 이렇게 2가정, 3가정.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솔직히 되게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은 놀라운 게 어찌됐든 버텨요. 근데 버티는 과정에서 공동체에서 약간 어떤 역할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각자를 지켜주시고 버티는 게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요, 여러분 한 분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과 어떻게 또 중보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지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는 믿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넘치면 그게 필연적으로 나를 적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그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것들 조금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이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권면인데 되게 좀 추상적이지만 이 뜻을 풀이를 해보면요,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 뜻이에요. 예, 두루두루 잘 지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보는 자리를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나 충돌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인지라 말씀만 봐야 된다라는 원칙은 알겠는데,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럼 말씀 나눔이면 공동체도 필요하고 사실은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고 감정이 상하고 어려워지면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권면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조금은 말씀을 아닌 것들,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크게 파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아주 균형을 잡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가까워지면은 그 가까워지는 걸 가지고 나중에 그게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싸울 때는 그게 약점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요, 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은 솔직히 그거는 너무 무미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미건조가 또 단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그리고 같이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해야 되는데, 감정이 섞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예 너무 깊이 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관심해서 떨어지려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반성하고 너무 가까워지려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또 저는 너무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5장 1절과 5절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유명한 구절,
예전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좋아하시던 거죠. 죄송해요. 좋아하셨죠. 저도 좋아했던 거 이거 있어요. 그 8절에 또 얘기해. 높아심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당연하냐? 대적이라고 상용하고 있는데 대적은 뭐냐 하면 의에 대해서 돌아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안티디코스거든요. 안티와 디케의 합성어인데 디케는 의고 안티는요 대적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든지 마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의를 알아서 의와 맞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의와 요걸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라요 의가 향하고 있는데 의를 아예 보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를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의가 향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로부터 돌아선 이곳. 그러니까 여기서 두루 돌아다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여기 가가지고 굳이 여기 가가 의가 아닌 곳에 가가지고 마귀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신과 깨어 있는 거의 원리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이 여기서 안 좋아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세상이 종말이 왔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있습니다. 666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요. 거기 닮아가요. 이게 마귀의 원리예요. 오히려. 저기에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대적이 두루 돌아다니는 사자가 돌아다니는 그곳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사자를 잡아먹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풀이를 하면은 대적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대적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의 영역은 사라지고 이 불의의 영역에서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 안타깝지만 이 맥락으로만 읽게 되면은 해석하기는 어렵다. 근데 대적이라는 거에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로부터 돌아서 있는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마귀를 그럼 분별하는 걸까? 왕도가 없어요. 여기서 마귀를 분별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의를 향하는 거죠. 아까 선한 양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대적이란 건 이런 뜻이구나. 선한 양심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뜻이구나. 죽은 자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증명. 그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이고 그 영적인 고난이 이루어지게 되면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믿음이 굳게 된다면은 이 믿음이 굳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믿음은 굳어요. 예, 이것도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견고하세요. 근데 내가 그걸 보지 않고 저기로 그냥 다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견고함을 오히려 모퉁이 돌로 보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근데 그거를 회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여전히 아무 쓰임새가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추출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버려진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의 견고함이 보여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서 감정적인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확증 속에 예배에 노출이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내가 강해졌나 약해졌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인생이나 환경이나 성격이나 이건 변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부안해동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을 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대적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대적은 또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예요. 요것만 원리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뭐냐면, 자, 의가 이렇게 향하는데 이걸 돌아서 있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여기에 DNA가 상당히 많죠. 의로부터 돌아선 상태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진리를 믿음의 굳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믿음의 견고함을 깨닫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인 내가 있고요. 죽어야 될 애들이 있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복음도 마찬가지로 육체로는 죽음을 선포하는 건 여기 의로부터 돌아선 마귀의 영역에서 내가 죽어 있는 거구나. 여기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도 계속 그거 하신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없구나. 자, 여기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나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여기서 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건 이게 사람의 감정으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 이게 영이 쌓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도 잠깐 그 뭐 대적 기도 같은 거 나눴지만 막 매일마다 막 주문 외듯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정갈해지고 뭔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죠. 부족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그걸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쌓여요. 분명히. 이건 언약이고 변개가 안 돼요. 근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세워지고 굳어지는데 이게 안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영이 쌓이는 생명은 우리 인간의 감정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기쁜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갈 때 어느 순간에는 솔직히 어느 순간 여기가 죽은 것들을 선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목표를 삼고 인생을 알게 되고 막 여기에 집착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지워진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 되는 길이죠. 네. 자, 베드로전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거를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열정과 베드로의 진정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알고 예수님에게 사단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수모와 멸시도 겪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절박함,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야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근신하고 깨우는 것은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코비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주목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들이 그 소용돌이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들어주실 것을 또한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2021년 후반기에도 더 깊은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